열방복음 선교회 복음학교, 오늘은 16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16번째 강의는 이제 실습 가운데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 내가 전해야 될 복음, 어떻게 전할 건가, 어떤 내용을 전할 건가. 그래서 저희 선교회에서 준비한 복음 제시용 전도법, 이렇게 해서 3가지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매뉴얼을. 그래서 첫 번째는 운명을 바꾸는 가장 좋은 선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복음 팔찌, 이렇게 3 매뉴얼을 우리가 숙지하고 또 개인적으로 훈련을 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지 이러한 것들을 아이에게는 아이에게 맞게, 어른들에게는 어른들에게 맞게, 학생들에게는 학생들에게 맞게 핵심적인 복음을 그들에게 마음에 와 닿도록 전하는 훈련입니다. 오늘 그러한 훈련을 위해서 제가 3가지로 지금 만들어진 매뉴얼을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소개를 하게 될 겁니다. 3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제가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요 내용에는 핵심적으로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제가 하면서 매뉴얼을 3가지를 훈련하는 그러한 시간을 오늘 갖게 되고, 오늘 그러한 훈련을 하고 나면은 다음 주일에는 이제 학생은 간사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준 요 3가지의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사진으로. 그걸 다운을 받아서 핸드폰으로 여러분들이 간사님 앞에서 직접 전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해보고 또 그 훈련이 잘 2주간 할 건데, 전해보고 또 되면은 그 다음 주부터는 자기가 전도해야 될 사람을 오후 시간에 모시고 와서 저녁을 같이 먹고 우리 선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고, 본인이 그 훈련된 매뉴얼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그분에게 복음 제시를 하고 예수를 영접시키는 그런 실제적인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전도 여행을 하고 수료식을 하고 마쳐지게 되는 이러한 훈련 과정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오늘 16주차 훈련은 복음의 매뉴얼을 저희들이 잘 숙지하고 또 배우고 또 그것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준비하신 이 내용을 잘 숙지도 하고 또 전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과 전도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고 천국 소망 가운데 남은 여생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매뉴얼입니다. 첫 번째 매뉴얼은 제가 직접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쉽게 또 저들이 마음에 와 닿게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서부경남 목회자 전도에 단목에 있을 때부터 제 나름대로 전도지를 만들었댔어요. 그때는 이렇게 PPT로 만든 게 아니고 전도지를 인쇄를 해가지고 우리 기획에 가면은 그 인쇄해 놓은 매뉴얼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전도지를 찍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해보면은 또 전도 폭발 훈련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주수꾼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사형리 훈련도 하고 또 여러 가지의 전도 방법들을 전도자들과 함께 훈련을 했댔어요. 1년에 한 번씩 영성훈련이라고 해서 전도 훈련을 했는데 하면서도 마음에 현실적으로 마음에 와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열방복음선교회를 하고 새로운 PPT로 매뉴얼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가 만들고 잘 전하고 또 한 이 매뉴얼은 운명을 바꾸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주제의 매뉴얼인데 이 매뉴얼의 특징은 뭐냐라고 할 때 간증 설교예요. 간증 복음 제시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숙지를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간증 복음 설교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복음의 내용,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 라고 할 때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사람으로서는 운명을 못 바꿔내요. 그런데 운명을 바꾼다? 운명을 어떻게 바꿔? 자기도 원하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어진 건데 그걸 운명을 누가 어떻게 바꿀 수 있어? 그러한 우리가 인생의 본질적인 주제인데 그 주제를 바꾼다는 거예요. 뭐가 바꾸느냐? 복음이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할 때는 좋은 소식, 좋은 선물,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 이런 주제로 이렇게 매뉴얼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명이 뭐냐? 운명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운명은 만남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내게 주어진 운명이 뭘로 결정이 됐다고요? 만남이라는 걸 통해서 운명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첫 번째 태어나면은 뭘 만날까? 첫 번째 만나는 만남, 그것이 나라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안에 남한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태어나자마자 운명적으로 만나는 게 무슨 나라를 만납니까?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대한민국을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겁니까? 원하지 않는 겁니까?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운명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죠.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다. 그러면 운명이 어떻게 결정이 돼요? 불행의 시작이죠. 이거는 어찌할 수 없는 결정적인 그러한 문제. 두 번째, 그러면 만남은 뭘까요? 이제 나라가 결정되어지고 두 번째 만날 때는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부모. 자, 부모님을 만나는데 이분이 제 아빠예요. 나를 낳아준 제 아빠예요. 이분이 저를 낳아준 엄마예요. 그래서 이 두 어른이 만나서 자식을 10명을 낳았어요. 내가 9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어른이 자식들에게 운명적으로 물려준 유산이 있어요.
아버지는 고혈압을.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다 고혈압이 있어요. 또 엄마는 만성 간염이라는 걸 운명적으로 자식들에게 대물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남매는 다 간염이 있어요. 이거는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운명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거는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간염이 있다고 해서 부모를 원망하느냐? 원망해도 소용이 없어요. 주어진 건데요, 뭐.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다 간염이 있어서 간암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인생을 간암으로 죽어요. 신남매 중에서도 이미 제일 만누인 간암으로 죽었고, 마정님 간암으로 죽었고, 내 위에 형님 간암으로 죽었고, 제가 5년 전에 간암 수술을 했어요. 올 9월 25일 3일이 만 5년이 되는 날이에요. 자, 아랫게 지난 주간에 내 6살 위에 누나가 간암 수술을 아산병원에서 했어요. 내일 퇴원해요. 우리는 암 수술합니다 이러면 뭐 수술해야 되지 뭐 운명이 되고 짧게고 그거 운명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어른이 나에게 어떤 운명을 지어줬느냐. 엄마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간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뇌출혈이 와서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한 내 인생의 결정적인 두 분이 운명을 결정지어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모들도 우리에게 운명적으로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우리한테 주지, 운명을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우리가 세 번째 만나는 만남이 있죠. 부모를 만나고 나서 자라다 보면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많지만은 인생을 결정지을 운명은 뭐냐? 이런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하고 누가 만나는 거예요? 네? 유식이하고 영미네. 네, 유식이하고 영미가 만나는 거예요. 1983년 10월 22일 날 만남을 통해서 결혼이 진행된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이 만난 것도 운명적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내의 운명을 못 바꿔. 아내도 내 운명을 못 바꿔. 그런데 네 번째 만남을 가졌어요. 이 네 번째는 내 운명을 바꾸는 만남이 있었어요. 이 네 번째 내 운명을 바꾸는 만남인데 어떤 만남을 가지게 되었느냐? 제가 운명을 바꾸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내 운명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분이. 내가 몇 살 때였냐? 요때. 어떨 때예요? 잘생겼다. 안동고등학교. 안동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자, 엄마가 몇 살에 돌아갔다 했어요? 6학년 때. 아버지는 중학교 2학년 때. 엄마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고 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인생의 운명이 부모 없이 고아로 살아야 돼요. 내 밑에 2살 터울 남동생, 내 위에 2살 위에 누나. 나머지 누나들은 다 출가를 하거나 직장을 가서 다 집을 떠나갔어요. 형님들도 다 객지에 있고 세 사람만 달랑 남아서 이제 학교도 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3남매만. 그랬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뭘 먹었느냐? 금복주를 먹었어요. 하도 인생이 힘들고 엄마 없는 서러움과 살아갈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서 그래서 맨 처음에는 금복주를 한 병 먹으면 딸딸해요. 그런데 점점 먹고 나면은
2병 먹어도 3병 먹어도.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술량이 얼마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몇 병을 먹었냐? 5병을 먹었어요. 금복주 5병을 먹었어요. 그래도 술이 안 취해요. 그러면 제가 술 먹으면 동네가 시끄러워요. 왜? 아무나 붙잡고 우니까. 인생 타령하니까. 그러다가 고등학교 요 나이 때 사람 뭐하냐? 부모도 없고 학교에서 좋은 일 있고 우등상 타와도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하냐? 그래서 죽기로 결정을 했어요. 인생을 막실하자. 그런데 막실하려는 때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 야, 죽어도 하나님이란 분이, 예수님이란 분이 살아계신다는데 진짜 살아계신가? 그분이 살아계시면 내 이 처지를, 내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진짜 살아계신다면 한번 만나보고, 없으면 죽으면 되는 기고, 있으면 그분이 내 운명을 해결해 줄 거다 해서 그분을 만나러 간 곳이 이곳이. 이곳이 어디냐? 막현교회라는 예배당이에요. 삼문당에 조그마한, 여기 한 10평 정도 돼요. 예배당이. 나무로 짓는데 누가 짓냐? 우집사님이에요. 이분이 아내 되는 임집사님이에요. 내가 처음 이 예배당에 문 열고 들어가니까 임집사님이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저를 품에 안으면서 이 세찬 총각이 어디서 왔노 하고 앉는 거예요. 그때 엄마를 만나는 기분이에요. 그러더니만은 내가 이래 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정을 얘기했더니만은 첫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옆에 방석을 놓고, 그때는 의자가 없어요. 방석을 놓고, 나무 바닥이었어요. 방석을 놓고 옆에 앉으셔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에,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어떤 말씀으로 만나 주셨느냐? 그날 설교했던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했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는 말씀이 되셨어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저보고 하시는 말씀 똑같았어요. 왜?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 찍살나게 하고 있었던 내내였으니까. 아무도 이 고생을 알고 해결해 줄게, 내게 오이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삼촌도 아재도 아줌매도 자주 들다봤어요. 밥은 먹나? 저거는 뭐 김치는 있나? 이렇게 없으면 도와주고 이랬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니까 아무도 돌아봐 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죽으려고 하고 무거운 인생에 끝내려고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란 분이 내게 오이라. 너 그대로 가면 죽어. 네 짐이 네가 못해. 해결 못하고 네 왜 죽으려고 해. 내게 오면 사는데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쉼을 얻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얘 봐라, 내게 오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아니? 나는 마음이 온유한 분이야. 그리고 마음이 겸손한 분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을 배워봐. 내 마음을 배우면 네가 마음의 쉼을 얻을 거야. 인생의 무거운 짐이
어디서부터 해결이 돼야 무거운 짐이 해결되느냐? 마음에 쉼이 있어야 이 무거운 짐이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내 멍에는 자기가 지고 내게 배우는데 예수님이 주는 멍에는 뭐 어떻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멍에를 메고 배우는데 예수님의 멍에는 어떻다 그랬어요? 나의 멍에는 쉽다. 나의 멍에는 가볍다.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쉽고 아무나 질 수도 있고 가볍고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마음에 쉼을 얻을 거라.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배우려면 뭘 읽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인 신약 성경을 6번을 읽어야 돼요. 그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그 먼 거리 1시간을 시골길을 걸어와야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안동에 자취를 했어요. 새벽 기도 마치고 새벽에 3시 반쯤 일어나서 1시간 걸어서 4시 반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종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가가지고 아침 간단하게 먹고 또 새벽에 통근차를 타고 가야 돼요. 걸어서 가서 안동에 가는 첫 차를 타고 학교를 다녀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출발이 됐어요. 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내가 짊어졌던 짐들을 다 지고 있다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운명이 뭐냐? 그 운명을 참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느냐? 3가지의 운명을 걸머쥐고 산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어찌할 수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적으로 해결하고 운명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인간의 아담과 하와가 시조인데 시조가 죄를 짓고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낳은 자식들은 죄 중에 잉태를 하고 죄 중에 출생을 하기 때문에 출생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죄, 이게 운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다 죄인이다 말하는 거예요. 죄만 있냐? 죄값으로 인간이 운명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 번째가 죄의 값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왜 죽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바울은 성경에서 뭐라고 해석했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 대가가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 죽으면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죄값을 받아야 된다. 그게 뭐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요.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운명, 이게 안 바꿔지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이것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첫 번째가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3가지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3가지의 운명을 누가 바꿀 수 있겠냐? 누가 해결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누가 인간이 안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와 죽음과 심판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인간을 만드셨던 분이 인간의 운명을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시계가 고장나면 누가 고칠 수 있어요? 시계를 만든 사람이
고칠 수 있어요. 인간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죠.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했나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예수님은 어떻게 인간의 죄를 해결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같이 읽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실 때에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이라는 남자하고 약혼만 하고 뭐 하기 전에? 동거가 뭐예요? 몸 썩고 살 썩고 관계하기 전에.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뭐로 잉태가 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몸을 입고 태어날 수 있나요? 모정, 부혈,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만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요셉이 약혼한데 전이니까, 동거하기 전이니까 아버지로 관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으므로 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절대 복음을 전할 때 이 내용이 빠지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만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몸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죄는 어떻게 사함을 받고 죄는 해결할 수 있느냐? 피로써 해결한다. 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죄값은 피값을, 생명을 지불하지 아니하고는 죄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피는 어떤 피여야 하느냐라고 할 때 죄 없는 사람의 피여야 해요. 자,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피에 뭐가 있어요? 더러운 죄가 있는 더러운 피예요. 죄 없는 피가 없어요. 깨끗한 피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이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먹으면서 뭐를 줬어요?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면서 너희를 위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다. 뭐의 피라고?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언약으로 세우셔서 약속하시고 언약의 피로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해결되는 것은 이렇게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 아들 누구의 피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뭐에서 죄에서 뭐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죄 없다 하면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 없으라는 죄 진 적이 없으라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는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만일 너희가 너 입으로 너희의 죄를 예수님 이름으로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깨끗하게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신 그것을 정리를 하시고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랬냐?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피로 인간의 죄 실수 받은 사람들은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이게 완전한 복음이에요. 죄 사함의 복음이에요. 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에 죄 없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해결한다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소식, 교회 알리고 여러 가지 좋은 점만 알리고 복 받는다, 건강이 논다, 잘 된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운명을, 죄의 문제를, 운명을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의 그 언약의 피를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시면서 뭐라고 했는가?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바,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첫 번째 기도.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죄값을 내 피로 값을 갚았다. 다 해결했다.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피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죄값을 다 갚았다고 선언하시고 십자가의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했어요? 죽은 지 죽음을 두 번째로 인간의 죽음의 운명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또 며칠 만에 3일 만에 3일 동안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경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신 분이에요. 왜 경험해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인간의 죄가 예수의 피로 깨끗했다는 죄값을 해결해야 죄의 결과인 죽음을 해결해야 완전히 죄가 해결된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3일 만에 뭐예요?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왜 3일이에요? 장사를 지냈다는 것은 완전히 죽음을 끝장을 냈다라고 할 때는 3일이에요. 3일.
3일 하면은 죽음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음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 잘 들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고 생명이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세요. 영생의 생명이세요. 그 생명을 가지고 뭐를 이기셨느냐? 죽음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자, 꼭 이 내용을 할 때, 부활을 얘기할 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때 빠지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자, 죽음은 어둠이에요. 캄캄하기도 어둠이에요. 그러면 죽음이 어둠인데 죽음을 해결하려면 어둠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해결이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죽음을 해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요. 영생의 생명이 있어요. 그게 죽음을 삼키는 것처럼 죽음의 어두움을 빛이 삼키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랬느냐?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빛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시고 그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어두움을 빛으로 이기시고 어두움을 생명으로 삼키시고 죽음을 삼키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뭐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생명이세요. 생명으로 죽음을 삼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자,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말은 뭐예요?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영생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고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해도 살아. 죽어도 살아. 왜? 그 생명이 죽음을 삼키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살아나. 그리고 살아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뭐 한다고? 죽지 않는다.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이거는 죽을 몸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그 생명이 우리의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음이 없이 영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운명, 심판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해결하셨나요? 라고 할 때 인생은 몇 번의 생을 산다고요? 3번의 생을 삽니다. 첫째는 엄마 뱃속에서 태중에 있어서 산다. 태생. 몇 달을 삽니까? 10달. 무조건 출생해야 돼. 더 이상 그거는 살 수 없어. 모든 인생은 태생이 그렇죠. 그래서 태생에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는 2번째 생을 사는데 뭘 살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일생.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 몇 번째 생을 살아요? 2번째 생을 살아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생이 있는데 3번째 생은
죽음 이후에 생인데 무슨 생이에요? 영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한 번씩 다 죽어야 돼. 왜? 죄를 지었던 죄인이어서 죄값으로 죽음을 치러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죄 없는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어두움을 생명의 빛으로 이기고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을 삭히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또 심판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후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믿는 자는 어디로 가요?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어디로 가요? 지옥을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죽음 이후의 영생의 두 모습이에요. 한 곳은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두 번째는 영벌을 받는데 영원한 벌을 받는데 지옥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벌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옥이란 게 어떤 곳이냐? 이런 곳이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고 거기에는 뭐도 죽지 않아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그러면 이 지옥을 어떤 사람이 지옥 가냐? 이런 사람이 지옥 가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육체적으로 한번 죽고 죄값으로, 두 번째는 죄값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두 번째 영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지옥에 들어가냐? 다 같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불못에는 또 누가 던져져?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 생명책은 어떤 책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이 생명책이에요. 거기에 이름이 없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안 돼 있어. 그런 자들은 다 지옥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누구만 심판 안 받아? 믿는 자. 누구를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심판 안 받을까?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서 죄값이 있고 죄가 있고 죄값으로 죽은 이후에 영원한 영벌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는 죄사함도 받고 죽음도 이기고 살아나고 또 심판도 안 받아. 왜 안 받느냐?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심판을,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나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다. 십자가에서 내 죄값,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의 형벌을 찔리심과 상하심과 매맞으심과 고통을 다 겪으시고 대신 받으시고 내 죄를 깨끗하게 속량하시고 죄값을 갚으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어? 영생을 얻었고 어디 이르지 않아? 심판에 이르지를 않아요. 어디서 어디로 옮겼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옮겨져 버렸어요. 앞으로 옮겨질 게 아니에요. 믿는 순간에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해야 돼. 행복하려면 반드시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운명이 있어요. 첫째는 뭐요? 두 번째는 뭐요? 죄값인 죽음. 세 번째는 죄값으로 죽은 이후에 심판을 해결해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선을 해봐야 죄인이 한 선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이 보상이 될 수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로 인간의 운명인 죄를 십자가에 피워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될 죽음을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을 삼키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마음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뭘 해야 돼? 입으로 인정해야 돼. 마음으로는 믿어야 돼. 이것은 뭐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외적 고백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내 믿겠습니다. 내 주인으로 구주로 믿겠습니다. 말로 고백을 해야 돼. 마음으로는 뭐 내적 고백이에요. 뭐예요? 믿어야 돼. 마음으로는 믿어져야 돼. 믿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뭐라고? 선물입니다. 자, 운명을 바꾸는 가장 좋은 선물.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운명을 바꿔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려고 그 구원의 본질이 되시고 인간을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하신 누구를 선물로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아들을 선물로 보내주셨다. 그 아들을 선물로 받아야 돼. 마음에 믿어야 돼. 고백해야 돼. 시인하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선물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 선물,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두 손을 펴고 받아들이는 이러한 시간을 가져. 두 손 다 펴보세요. 그 손을 예수님을 어디에 받아? 손에다 받는 게 아니고 가슴에 얹어보세요. 마음에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에 받아들이는데 저를 따라서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피를 흘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내 죄를 내 죄를 깨끗하게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죽었다가 죽었다가 3일 만에 3일 만에 부활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을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내 마음에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진심으로 진심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십니다. 마음에 모십니다. 이제부터 이제부터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면 하나님이 5가지의 복을 줍니다. 첫째, 뭐를 줬다고요?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를 주셨다고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죄 사함을 주셨어요. 세 번째로는 뭐가 줬어요? 이제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어디에 이름이 올라갔어요? 생명책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고 또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갔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영원히 내 마음에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에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거는 다시 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뭐를 주시느냐? 뭐를 주신다고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문을 여는 열쇠. 그것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 천국 열쇠. 이것을 받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줄 때 이제 그들에게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생명책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상대방 예수를 영접한 분의 이름, 성함 적고 또 연세 적고 그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축복 기도를 속에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 주시라고 기도하는 게 축복 기도 시간이에요. 그 기도를 하고 마치면 됩니다. 이거 예수 아리랑이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이제는 만나고 반드시 어디서 만난다고요? 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운명을 바꾸는 가장 좋은 선물.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할 때 많은 사람이 제 경험으로는 지난 주간에도 이 복음을 그 하우스에 가서 우리 혈육이 되는 이러한 집안에 아지매하고 아재 앉혀놓고 내가 노트북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전했어요. 두 분 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고 이제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로 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 또 많은 분들이 또 여기서 우리 그 지난 주간에는 또 우리 곽자원을 통해서 네 분이 이곳에 오셔서 이 복음을 듣고 운명을 바꾸는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을, 제가 그걸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믿고, 이게 첫 번째 매뉴얼이에요. 어떠세요? 이선 씨 어떠세요? 첫 번째 매뉴얼, 운명을 바꾸는 가장 좋은 선물 매뉴얼, 이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본인들이 이걸 전하고 싶으면 뭐만 주면 되느냐? 엄마 아버지 사진, 결혼할 때 사진만 주면 내가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는 어떻게 만났느냐, 그것만 간증하는 거예요. 내 운명을 바꿨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운명을 이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데, 죄와 죽음과 심판인데 예수님이 다 운명을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가장 좋은 선물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됐다. 그래서 그렇게 전하는 복음 매뉴얼이에요.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매뉴얼은 무슨 식? 복음 전도법이라고, 간증식 복음 전도법. 이거는 왜 그러냐? 내 운명을 누가 바꿨다고? 예수님이 내 운명을 바꿨으니까. 당신 운명도 예수님을 통해서 바꿔줘야 행복할 수 있다. 그걸 간증해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키예요. 핵심이에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쉽게 잘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매뉴얼. 자, 두 번째 매뉴얼은 어떤 매뉴얼을 만들었느냐? 자,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자, 우리가 열방복음 선교에 복음을 전할 때에 뭐를 먼저 접근을 하느냐? 선물을 준비합니다. 왜 선물을 준비하느냐? 성경에 보면, 잠언에 보면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선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처음 만났는데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그대를 생각하며 준비한 아주 약속하지만 선물입니다 주면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도할 때든지 현장에서 전도할 때든지 먼저 뭐를 줘요? 선물을 준비해 가서 선물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선물을 설명하고 나서 두 번째로는 진짜 선물, 뭐를 전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내가 잠시 이걸 통해서 전해줄 테니까 그걸 받아야 진짜 선물을 받는 거라고. 최고의 선물을 받는 거라고. 그렇게 접근하고 마음을 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보세요. 이게 뭔가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은 뭐를 뜻하나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보내주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사랑의 편지예요. 러브레터. 하나님의 러브레터.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뭐라고요? 성경책이에요. 그 성경책을 요약해서 한 구절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그랬는데 이 세상은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말하면 돼. 오늘 자매님은 오늘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야. 얼마만큼 사랑했냐?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는 외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사랑의 표현 중에 최고의 사랑은 가장 귀한 것, 줄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인생 나를 최고로 사랑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 아들 독생자를 주게. 그리고 그 아들을 믿어야, 그 아들의 선물을 받아야 네가 멸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뭐를 얻는다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나?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 손수 나를 빚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사랑해서 만들으셨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형상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마음을 만들고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형상 마음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생명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 뭘까요? 해도 아니요, 달도 아니요, 우주도 아니요, 뭐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여 만드시고 나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살 곳을 만드셨어요. 그게 에덴이라는 동산이에요. 하나님도 사시고 나를 만들어 놓고 남자와 여자하고 거기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도록 에덴이라는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5가지의 복을 줬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 이거 잘 돌봐라, 관리해라, 내 대신 잘 살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나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면 이 동산에서 꼭 지켜야 될 규칙이 있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규칙이 뭐였을까요? 같이 읽어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 이거 안 먹으면 영원히 영생이 내하고 살아. 그런데 에덴 동산의 가운데 가장 중앙에 가운데 두 나무를 뒀어요. 무슨 나무? 생명나무하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데 인간이 뭘 먼저 따먹었을까?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안 따먹고 뭘 먼저 따먹었어?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래서 인생이 뭐가 시작이 돼서 불행이 시작이 돼서 망하게 돼요. 멸망, 죽게 돼서 죄로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멸망하게 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최초로 범죄하고 죄 짓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누가 죄를 짓게 만드는? 뱀이. 뱀이 그 당시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하와에게 여자를 통하여 유혹을 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뭐하지 아니라 죽지 아니하라. 하나님은 죽는다 그래서 안 죽는다 그랬어. 죽는다 했는데 반대로 결코 안 죽어. 하나님은 반드시 죽어. 반대로 이 얘기하면서 마음에 다시 유혹을 했어. 어떤 유혹을 했어? 야, 너 먹어봐. 먹으면 네 눈이 다 뒤집어져.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이 돼. 그리고 마귀는 그 말을 던져놓고는 마음속에 욕심과 욕망을 불어넣었어. 무슨 욕망? 먹음직하도록, 보암직하도록,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욕망을 불어넣었어.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여자가 뚝 따먹고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둘 다 먹었어. 이게 대형 사고야. 인류의 가장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대형 사고야. 이 사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벌을 내렸어. 죄를 짓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돼서 부끄럽고 두렵게 돼서, 그래서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두려워서 나무 밑에 숨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곳에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냈어. 쫓아내면서 에덴 동산 주황에는 무슨 나무가 있어서? 생명나무가 있었어. 죄를 지어놓고는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뭐 할까봐? 영원히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원히 살까봐, 죄로 영원히 죄값으로 부끄럽고 수치하고 멸망으로 살까봐 그것을 천사하고 그룹도 오는 불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고 이들을 쫓아냈어.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에 한 사람이 나와요.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하와.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죠. 한 사람. 대표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잘 들으세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죄는 누가 먼저 짓어요? 여자가 먼저 짓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자가 죄를 먼저 지어서 그 여자가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이 와야 돼. 남자가 아니야. 누구의 후손이 온다고? 여자의 후손이 와야 돼. 이게 인간을 심판하시면서 주신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 중요한 게 이 복음은 또 복음학교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여자의 후손의 복음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해결하고 죽음을 해결하고 예수님이 살아났고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도
누구를 통해서 체험으로 알리게 하는 거예요. 여자를 통해서. 아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알린 것도 누가 알렸어요? 여자가 먼저 알린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죽음을 이기셨다고, 부활하셨다고 여자가 알린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근원을 찾아서 회복을 시키시되 근원을 회복시키시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람은 몇 생을 산다고? 엄마 뱃속에서 뭐? 두 번째로 사는 생, 죽은 이후에 사는 생. 자,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한 번 정해진 것이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운명이 갈려지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지옥,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영원히 머물러 있다. 이렇게 운명이 갈려지는 뭘로?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운명이 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죽음 이후의 생을 말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천국을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벌을 받아 지옥을 가게 됩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믿는 자는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지옥 가는 벌을 받습니다. 한번 보세요. 영상을 통해서 사람이 죽은 이후에 영생의 심판 이후에 어떤 두 가지의 삶을 말하는가? താങ്കളുടെ പ്രവൃത്തികൾക്കനുസൃതം ഓരോരുത്തരും വിധിക്കപ്പെടും.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심판을 하신 행위치에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ഭാര്യയെ അഗ്നിക്കിരയാക്കി മറ്റൊരു സ്ത്രീയെ സ്വന്തമാക്കിയ ഒരു മനുഷ്യൻ. മനുഷ്യനിർമ്മിതമായ വിഗ്രഹങ്ങളെ ദൈവങ്ങളായി ആരാധിക്കുവാൻ 우상을 섬겼습니다. ജനങ്ങളെ പ്രയത്നിച്ച ഒരു 그들 그 지옥에 던지는 ഗ്രന്ഥത്തിൽ പേരെഴുതപ്പെടാത്തവരെല്ലാം ഒഴുക്കൽ ചാകാത്തതും 우리에게 죽지 않고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വലിച്ചെറിയപ്പെടും. 지옥의 모습입니다. 생명체계 심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 ജീവിതത്തിൽ തകർന്നുപോയവർക്ക് താങ്ങാവുകയും അനേകരിൽ യേശുവിനെ പകർന്നു കൊടുക്കുകയും ചെയ്ത ഒരു 흰옷을 입혀서 천사와 함께 ഇല്ലായ്മയിൽ നിന്നും സുവിശേഷത്തിന് വേണ്ടി സഹായിക്കുകയും ദൈവവചനപ്രകാരം ജീവിക്കുകയും ചെയ്ത ഒരു സ്ത്രീ. ഇനിമേൽ ദുഃഖമോ വേദനയോ കരച്ചിലോ ഉറവിളിയോ ഉണ്ടാവുകയും
മരണത്തിൽ നിന്നും മനുഷ്യരെ ഉയർപ്പിച്ചു.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을 통하여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 죽음과 심판을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들을 육신을 통해서 보내시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보내셔서 태어나실 때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예수의 깨끗한 피로 그 죄값을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그뿐만 아니라 이같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화목 제물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확증을 하셨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했어요. 확증하셨어요. 여기 우리라는 단어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같이 읽어봅니다. 유시기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유시기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유시기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친히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하여 기도를 하셨어요. 어떤 기도했다고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뭐를? 다 죄값을 갚았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 첫 번째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첫 번째. 마지막 기도.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보세요.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인간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 주시고 다 갚았다고 선언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경험하시고 3일 동안 죽음 아래서 참으로 죽음을 해결하시되 뭘로 해결하셨느냐?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 이것을 믿어라. 이렇게 믿어라. 이거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만 뭘 얻어요? 영생을 얻습니다. 믿는 자의 축복이 있는데 첫째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를 믿는 자마다 뭐를 또 줘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나요?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과 시인과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선물 영생을 여러분이 받으시겠습니다. 두 손을 피어서 가슴으로 받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 기도 했습니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시는 아니요. 지금부터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예수님께서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피로 피로 내 죄를 내 죄를 깨끗하게 깨끗하게 갚아주시고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었다가 죽었다가 3일 만에 3일 만에 부활이요 부활이요 생명으로 생명으로 죽음을 삼키고 죽음을 살아나신 것을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내 마음에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진심으로 진심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내 마음에 모십니다. 이제부터 이제부터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오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올려드리고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언제 어디서 뭘 해도 우리는 어디서 만난다고요? 천국에서 만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영생, 이걸 두 번째 매뉴얼로 만든 거예요. 첫 번째 매뉴얼은 무슨 거라고요? 운명을 바꾸는 가장 좋은 선물. 이거는 간증설교. 또 내 운명을 바꿔야 되니까, 바꿨으니까 그걸 전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시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매뉴얼입니다. 둘 중에 여러분이 편한 대로 선택하셔서 훈련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매뉴얼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미선 씨 팔찌 있나요? 없어요? 야, 옷 있어, 앞으로 옷 있어. 오늘 제가 하나 선물로 드릴 테니까. 이리 옷 있어. 자, 이거 선물로 주면서 네. 반드시 이걸 설명을 해줘야 돼. 네. 이게 그대의 운명을 바꾸고 그들에게 복을 주는 복음 팔찌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이거는 세상에 둘도 없는 팔찌입니다.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팔찌를 그냥 끼고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고 요 황금색 구슬이 있죠. 이거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 가고 싶어요, 사람들은 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천국 못 가는 줄 알아요? 원하기는 원하는데 요 새카만 거는 죄를 죄인이라서 못 가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에는 죄가 없는 사람만 가요. 죄 있는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가요. 죄 있는 사람이 천국 간다면 그거는 천국이 아니요. 천국에는 죄 없는 사람들이 가는데 이 죄를 누가 해결했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의 인간의 죄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거는 생명을 뜻해요. 그래 부활의 생명을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다가 언제 죽어도 어디 간다고요? 천국.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이게 복음 발전. 네. 그리고 이거는 1분이면 돼. 시간도 많이 안 걸려. 그런데 마음에 있어서 이것을 알고 항상 어떤 분하고 시간이 없어도 1분만 시간 내줄 수 있습니까? 하면은 1분이야 뭐 되죠. 그러면 1분만 설명해 주고 기도해 주면 되고 요게 이제 복음 발제 중에 언제든지 쉽게 전할 수 있고 관계할 수 있는 분들한테 할 수 있는 발제인데 이거는 복음의 내용이 좀 약해. 이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야 되니까 1분 안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차고 이렇게 저도 차고 다니잖아요. 네. 오늘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학생 이게 학교에 수강료 얼마 냈어요? 10만 원보다 더 비싼 겁니다. 이거는 10만 원이면 못 사는 겁니다. 네. 자, 좋은 선물 감사합니다. 자, 복음 팔찌를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뭐가 장점이냐? 시간은 보통 운명을 바꾸는 복음 3-40분 걸려요. 또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이것도 3-40분 걸려요. 그런데 복음 팔찌는 복음의 내용은 집약되어 있어도 짧아요. 1분 안에 다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예수를 복음을 쉽게 어디서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전할 수 있는 매뉴얼이에요. 이게 복음 팔찌 매뉴얼인데 이게 3번째 매뉴얼이에요. 금방 제가 우리 학생인 김미선 씨한테 복음 팔찌를 전해주면서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제가 3분 안에 이제 학교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제.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접촉점이라고 그래. 접촉점이 뭐예요? 만남이에요. 만남이 있어야 되지.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야야 잘 지냈니? 전도사님이 오늘 수철이를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지? 짠! 내가 아까 그 복음 팔찌 짠! 이게 복음 팔찌라고 하는 건데 이 팔찌를 수철이한테 미선 씨한테 선물로 주려고 전도사님이 직접 만들었어. 여기에 몇 가지, 5가지의 구슬이 있지, 색이 있지. 이 색에 각각 뭘 의미하는지 잘 들어봐. 자, 첫 번째 노란 구슬이지. 노란 구슬은 뭘 말한다고? 천국을 의미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 에덴 동산 가면 좋겠지.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어. 왜 우리가 못 간다고? 인간이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후손으로 내가 태어나서 검정색 이거는 죄야. 죄가 있어서 우리가 못 가는 거야. 엄마도 뭉치거나 친구를 괴롭힌 것도 죄지만 성경에는 다른 죄가 있는데 어떤 죄인지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너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해. 그 죄는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벌을 받는 것처럼 벌을 받아.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죄를 짓게 된 죄인들은 죄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너를 사랑해. 그래서 죄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를 천국에 죄 없이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게 빨간색이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죄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죄가 없을까? 우리 같이 태어나신 분이 아니야.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하여 죄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와 나는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 없는 깨끗한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음, 죄값의 죽음인데 죽음을 3일 동안 부활이요 생명으로 이기시고 삼키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셔서 그걸 믿으면 돼. 믿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를 주느냐? 아까 녹색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진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을 믿고 살 수 있고 영생을 얻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가게 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간단하게 따라서 할래?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초록색, 아까는 성장, 생명 그런 것으로 너는 계속 자라가야 돼. 그러다가 점점 믿음이 자라서 언제든지 이제 천국 가게 될 거야. 이게 복음 팔찌의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복음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몇 가지 매뉴얼이 있다고? 복음 전하는 세 가지의 매뉴얼을 배웠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운명을 바꾸는 가장 좋은 선물.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세 번째, 복음 팔찌. 요 세 가지의 매뉴얼을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세요. 제가 다 올려놨어요. 카톡에다가 복음학교 방에다가 그걸 사진으로 다운받아서 그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설명을 핸드폰을 가지고 언제든지 해줄 수 있어요. 설명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집에서 가서서 딸도 앉혀놓고 남편도 앉혀놓고 한번 시운전 하시고 훈련을 하시고 여기 와서 간사님들 앞에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음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매뉴얼 세 가지를 오늘 훈련하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훈련을 잘 감당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학교에 복음을 매뉴얼을 배우고 훈련하는 모든 행복한 전도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